새벽 4시 5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집니다. 옆에서 남편은 코를 골고 있지만 당신은 이미 일어나 거실로 향합니다.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펼쳐진 기도 수첩에는 빼곡한 이름들. 큰애 직장, 작은애 결혼, 며느리와의 관계, 손주 유치원, 남편 당뇨. 기도 제목이 줄어들기는커녕 자꾸만 늘어납니다. 자녀들은 다 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손주까지 걱정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기도해야 할까요? 한숨이 기도가 되는 새벽입니다. 어제는 큰며느리와 통화하다가 또 마음이 상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 한마디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요즘 연락도 잘 안 됩니다. 엄마, 바빠. 나중에. 전화를 끊는 아들의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집니다. 손주들은 주말마다 학원에 가느라 할머니를 만날 시간도 없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가족을 위해 평생을 살았는데 왜 이렇게 멀어진 것 같을까요? 친구들은 말합니다. 이제 우리 인생이나 즐겨. 다 큰 자식들 신경 끄고. 그런데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 손주들인데, 함께 늙어가는 남편인데, 어머니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놓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무릎을 꿇습니다. 눈물로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 큰아들, 작은아들, 며느리들, 손주들, 남편.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들으실까? 내 기도가 하늘에 닿기는 할까?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우리 어머니가 바로 이러셨습니다. 62세부터 70세까지 8년 동안 저를 위해 매일 새벽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신학교를 중퇴하고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전화도 피했습니다. 엄마, 바빠. 나중에. 저도 차갑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 50분에 일어나셨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셨습니다. 눈물로, 때로는 한숨으로, 때로는 간절한 외침으로. 8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사업에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8년 동안 기도했단다.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8년 동안 저를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신 어머니. 그분의 기도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금 저는 목사가 되어 여기 서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0대 어머니의 가족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함께 나눌 7가지 비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이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첫 번째, 새벽에 깨우시는 하나님. 어머니 여러분, 왜 하필 새벽에 눈이 떠질까요? 알람도 안 맞췄는데 새벽 4시, 5시에 눈이 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우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가족을 위해 중보하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요즘 새벽에 자꾸 깨요. 그래서 기도는 하는데 이게 맞나 싶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깨우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벽 미명에 내가 깨어 부르짖으리니 주의 말씀을 바랐나이다. 시편 119편 147절. 이 구절은 단순히 일찍 일어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미명이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새벽이 밝아오기 전 아직 어두운 그 시간입니다. 세상이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깨우십니다. 왜일까요? 가장 조용한 시간, 가장 거룩한 시간, 가장 능력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새벽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어 고통스러웠지만 새벽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새벽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낮에는 집안일에 바쁘고 저녁에는 피곤해서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런데 새벽은 다릅니다. 온 집안이 조용합니다. 전화도 안 옵니다. 문자도 안 옵니다. 오직 하나님과 당신만 있습니다. 그 시간에 가족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큰아들, 작은아들, 며느리, 손주들, 남편.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2024년 3월 경북 안동에 사시는 박영숙 권사님 67세의 간증입니다. 박 권사님은 30년 동안 큰아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방황했습니다. 대학도 중퇴했습니다. 결혼도 늦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는 아예 연락이 끊겼습니다. 며느리가 교회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저희는 교회 안 다녀요. 그만 권유하세요. 그 말을 듣고 박 권사님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멀리서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박 권사님은 이제 67세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정확히 2024년 3월 15일 새벽이었습니다. 평소처럼 4시 40분에 일어나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큰아들, 제발.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5시 10분. 누구일까 깜짝 놀라 확인했습니다. 큰아들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에 전화한 것입니다. 엄마, 나 좀 만나고 싶어. 오늘 아침에 시간 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권사님은 그날 아침 아들을 만났습니다. 아들은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엄마, 어젯밤 꿈에 엄마가 무릎 꿇고 우는 모습이 보였어. 그래서 새벽에 잠을 못 잤어. 엄마, 미안해. 그날부터 아들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교회에 나왔습니다. 6개월 후 손주 둘도 유아부에 등록했습니다. 박 권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3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한 게 헛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벽에 깨우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가족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침대에 누워 핸드폰만 보지 마십시오. 일어나 무릎을 꿇으십시오. 가족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를 새벽마다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임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새벽에 깨면 불평하지 않고 무릎을 꿇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소서. 30년이 걸려도 40년이 걸려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깨우시는 그 시간을 거룩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새벽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족을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름을 부르는 능력. 어머니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뭉뚱그려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런데 더 강력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기도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두세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단 두 사람, 세 사람만 모여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이름으로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고 부르십니다. 모세야 하고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하고 부르십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인격적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냥 자식, 며느리, 손주가 아니라 정확한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민수야, 영희야, 준호야. 이름에는 부모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름에는 기대와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들 좀 잘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큰아들 민수를 축복해 주세요. 작은 아들 준호를 축복해 주세요.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더 구체적이고 더 간절하고 더 진시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들으십니다. 2023년 11월 경남 창원에 사시는 최혜자 집사님 61세의 간증입니다. 최 집사님은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 상민이 35세는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작은아들 진민이 32세는 미혼으로 부산에 삽니다. 두 아들 모두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최 집사님은 10년 동안 기도했지만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2023년 10월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한 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세요. 구체적으로 한 명씩. 그날부터 최 집사님은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큰아들 상민이를 축복해 주세요. 상민이의 직장을, 상민이의 가정을, 상민이의 영혼을 만져주세요. 하나님, 우리 작은아들 진민이를 축복해 주세요. 진민이의 사업을, 진민이의 결혼을, 진민이의 믿음을 세워주세요. 매일 아침 두 아들의 이름을 한 번씩 불렀습니다. 10분씩 총 20분 동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 상민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요즘 꿈에 자꾸 엄마 목소리가 들려. 내 이름 부르는 소리가. 최 집사님은 놀랐습니다. 상민아, 엄마가 매일 내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거든.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그렇구나. 나도 그걸 느꼈나 봐. 2개월 후 상민이가 가족과 함께 교회에 나왔습니다. 4개월 후 작은 아들 진민이도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최 집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름을 부르니까 달라지더라고요. 10년 동안 막연히 기도했는데 이름을 부르니까 1년 만에 응답이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이름을 부르십시오. 큰아들 이름, 작은아들 이름, 며느리 이름, 사위 이름, 손주들 이름, 한 명씩 구체적으로 그들의 직장을 위해, 건강을 위해, 결혼을 위해, 영혼을 위해 이름을 부르는 어머니의 기도는 하늘을 움직입니다. 하나님도 그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매일 이름을 부르십시오.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오늘부터 제 가족의 이름을 한 명씩 불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큰아들 이름, 작은아들 이름, 며느리 이름, 손주들 이름,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주님 앞에 가져갑니다. 그들의 직장을, 가정을, 건강을,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름을 부르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10년이 걸려도 20년이 걸려도 매일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자녀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세 번째, 포기하지 않는 믿음. 어머니 여러분,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입니까? 10년을 기도해도 20년을 기도해도 아무 변화가 없을 때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까?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으시지요? 저도 압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바로 그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18장 1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과부가 재판관에게 매일 찾아갑니다. 제 원수를 갚아주소서. 재판관은 처음에 무시합니다. 그런데 과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매일 찾아갑니다. 결국 재판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예수님은 이 비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보십시오.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긴 간청에 응답했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너무 빨리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1년 기도하고 안 되면 안 되나 보다 합니다. 3년 기도하고 안 되면 이제 그만해야겠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우리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릅니다. 때로는 10년, 20년, 30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십니다.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되는 그 정확한 때에 2024년 5월 대구에 사시는 이명순 권사님 68세의 간증입니다. 이 권사님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셨습니다. 큰아들 재훈이 42세는 20대 초반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술, 담배를 시작했고 교회는 시시하다며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권사님은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재훈이가 23세 때부터입니다. 1년, 2년, 3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재훈이는 결혼도 했습니다. 아내도 불신자였습니다. 아이도 둘이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전히 안 나왔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재훈이는 33세가 되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재훈이가 돌아오게 해주세요. 15년이 지났습니다. 재훈이는 38세가 되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들으시는 건가요? 15년인데. 친구들도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 다 컸는데 뭘 그래. 그런데 이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실 거야. 20년이 지났습니다. 재훈이가 43세 되던 해 2024년 5월이었습니다. 재훈이에게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건강도 나빠지고 가정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재훈이가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 다 잃었어. 이 권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재훈아, 엄마가 20년 동안 널 위해 기도했어.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으셨어. 그 말을 듣고 재훈이가 울었습니다. 엄마, 20년 동안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엄마는 널 포기할 수 없어. 그날부터 재훈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재훈이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3개월 후 재훈이의 아내와 두 자녀도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6개월 후 재훈이는 집사로 임명받았습니다. 이 권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20년이 걸렸어요. 20년. 그런데 포기하지 않기를 너무 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 오래 걸립니다. 1년이 될 수도, 10년이 될 수도, 2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한 번의 기도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기도가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응답으로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날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10년이 걸려도, 20년이 걸려도, 30년이 걸려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우리 가족이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낙심할 때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겠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약속을. 제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가장 완벽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무릎을 꿇고 내일도 무릎을 꿇겠습니다. 응답의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고백해 보세요. 네 번째, 축복의 말을 선포하라. 어머니 여러분, 가족에게 어떤 말을 하십니까?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니? 너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속상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자녀를 묶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불평이 아니라 선포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잠언 18장 21절. 이 말씀을 보십시오. 죽고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에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축복의 말은 생명을 살리고 저주의 말은 생명을 죽입니다. 부모의 말은 특히 더 강력합니다. 자녀에게 평생 영향을 미칩니다. 너는 안 돼. 이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정말 안 됩니다. 너는 할 수 있어. 이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정말 합니다.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말로 자녀의 미래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귀하고 사랑받는 존재야. 하나님이 너를 위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셔. 이런 말을 자주 하십시오. 전화할 때도, 문자할 때도, 만날 때도.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자녀도 이상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하십시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2024년 8월 부산에 사시는 김영자 집사님 63세의 간증입니다. 김 집사님은 딸 하나를 두셨습니다. 딸 은지 34세는 30대 중반인데 결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몇 번 소개팅도 해봤지만 잘 안 됐습니다. 은지는 점점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엄마, 나는 안 될 것 같아. 김 집사님도 속상했습니다. 친구들이 다 결혼하는데 우리 딸만 혼자. 어느 날 또 은지와 통화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너 이러다가 정말 시집 못 가겠다. 전화를 끊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날 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은지에게 축복을 선포하라. 김 집사님은 다음 날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은지에게 전화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사람을 만날 거야. 은지야, 너는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자야. 은지야, 하나님이 너를 위해 최고의 배우자를 준비하고 계셔. 처음엔 은지가 어색해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 그래도 김 집사님은 계속했습니다. 매일 전화할 때마다, 문자 보낼 때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은지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좀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은지가 교회 청년부에서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1년 후 은지는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은지가 김 집사님께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축복의 말을 해줬잖아. 그 말들이 나를 살렸어. 김 집사님은 울었습니다. 은지야, 미안해. 진작에 그렇게 말할걸.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자녀에게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귀한 존재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며느리에게도, 사위에게도, 손주에게도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가족의 미래를 만듭니다. 불평과 원망을 버리십시오.
축복과 선포로 채우십시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오늘부터 제 입술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겠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을 버리고 축복과 선포의 말을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며느리와 사위에게, 손주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귀한 존재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 말을 매일 선포하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제 입술로 생명을 살리고 축복을 창조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가족에게 축복이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고백하고 가족에게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5번째, 손주를 위한 기도의 능력. 어머니 여러분, 요즘 손주들과 얼마나 시간을 보내십니까? 주말에도 학원 가느라 바쁘지요? 전화해도 할머니, 나중에 하지요? 명절에 만나도 핸드폰만 보고 있지요? 속상하시지요? 그런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손주를 위한 할머니의 기도는 강력합니다. 부모가 할 수 없는 것을 할머니가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과 내 자손의 자손에게 가르치라. 신명기 4장 9절. 보십시오. 자손의 자손이라고 하셨습니다. 손주 세대까지 믿음을 전수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명입니다. 부모는 바쁩니다. 직장 다니고 아이 키우느라 바쁩니다. 영적인 교육까지 신경 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다릅니다. 시간도 있고 경험도 있고 무엇보다 사랑이 있습니다. 손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손주의 학교 생활, 친구 관계, 영적 성장을 위해 직접 만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기도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2025년 1월 전주에 사시는 조미숙 권사님 66세의 간증입니다. 조 권사님은 손주가 셋입니다. 큰 손주 민준 21세, 둘째 서연이 9세, 막내 하준이 6세. 셋 다 서울에 살아서 자주 못 만납니다. 명절 때나 보는 정도입니다. 며느리가 일하느라 바빠서 통화도 자주 못합니다. 조 권사님은 속상했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를 잊어버리는 것 같아. 2024년 봄 한 부흥회에서 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손주를 위해 매일 기도하십시오. 만나지 못해도 기도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조 권사님은 그날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손주 셋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민준이를 축복해 주세요. 학교에서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자라게 하소서. 하나님, 서연이를 축복해 주세요. 피아노 배우는데 은혜 가운데 배우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게 하소서. 하나님, 하준이를 축복해 주세요. 유치원 생활 잘하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게 하소서. 매일 10분씩 손주 셋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추석 명절에 손주들이 내려왔습니다. 민준이가 조 권사님께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저 요즘 자꾸 할머니 생각나요. 학교에서도, 잘 때도. 조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아, 정말? 네. 그리고 할머니가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서연이도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요. 피아노 칠 때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조 권사님은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손주들에게 제 기도를 알려주셨구나. 그 후로 손주들이 자주 전화합니다. 할머니, 오늘 시험 봤는데 잘 봤어요. 할머니가 기도해 주신 것 같아요. 할머니, 친구랑 싸웠는데 화해했어요. 할머니, 생각나서 참았어요. 조 권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손주들이 느끼더라고요. 할머니의 기도를.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기도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사랑하는 여러분, 손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주 만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기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할머니의 기도는 손주의 영혼을 지킵니다. 부모가 바빠서 못해주는 영적 교육을 할머니의 기도가 메웁니다. 손주의 이름을 매일 부르십시오. 학교 생활, 친구 관계, 진로, 영적 성장을 위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손주가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우리 손주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비록 자주 만나지 못해도 기도로 연결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손주 이름을 축복해 주소서. 학교에서, 집에서, 어디에서든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게 하소서.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게 하소서. 할머니의 기도가 손주의 영혼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게 하소서. 3대가 모두 주님을 섬기는 가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손주 이름을 넣어서 기도해 보세요. 6번째, 남편을 위한 기도. 어머니 여러분, 남편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자녀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남편 기도는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남편은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60대 남편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은퇴 후 정체성을 잃고 방황합니다. 건강도 나빠지고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아내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의인이란 누구입니까?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입니다. 30년, 40년 믿음으로 살아온 여러분이 바로 의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남편의 건강, 은퇴 후 삶, 영적 성장을 위해. 부부는 한 몸입니다. 남편이 강건해야 가정이 강건합니다. 남편이 믿음으로 서야 가정이 믿음으로 섭니다. 많은 아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남편은 교회는 나가는데 믿음이 없어 보여요. 남편은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어요. 그렇다면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남편을 비난하지 말고 기도로 세우십시오. 2024년 10월 광주에 사시는 한복순 권사님 64세의 간증입니다. 한 권사님의 남편 정수 집사님 66세는 3년 전 은퇴하셨습니다. 은퇴 후 집에만 계시면서 TV만 보셨습니다. 교회는 주일에만 나가고 기도 모임이나 성경 공부는 안 나가셨습니다. 한 권사님이 권해도 싫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나 열심히 해. 나는 이제 쉬고 싶어.
한 권사님은 속상했습니다. 친구들에게 하소연도 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은퇴하고 나서 영적으로 죽은 것 같아. 그러다가 2024년 초 목회자 부부 세미나에 참석하셨습니다. 한 강사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을 비난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아내의 기도가 남편을 살립니다. 한 권사님은 그날 회개했습니다. 내가 남편을 비난만 했지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매일 아침 남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정수를 축복해 주세요. 은퇴 후 삶의 의미를 찾게 하시고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수 집사님에게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 권사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당신 요즘 매일 새벽에 기도하네. 응, 당신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정수 집사님이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럼 당신은 내 남편이잖아. 그날 저녁 정수 집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기도한다니 고맙고 미안해. 나도 좀 달라져야겠어. 그 후 정수 집사님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책을 펼쳐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 후 정수 집사님은 교회 봉사팀에 등록하셨습니다. 1년 후 부부가 함께 선교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한 권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남편을 비난만 했었는데 기도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먼저 변하니까 남편도 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은퇴 후 방황하는 남편, 영적으로 무기력한 남편, 건강이 나빠진 남편, 비난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아내의 기도는 남편을 일으킵니다. 30년, 40년 함께 살아온 반려자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남편을 세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우리 남편 이름을 주님께 맡깁니다. 은퇴 후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는 남편을 붙들어 주소서.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울함 대신 기쁨을 주소서. 제가 남편을 비난했던 모든 말들을 용서해 주소서. 이제는 기도로, 사랑으로, 존중으로 남편을 세우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주님을 섬기며 남은 인생을 살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영적 리더로 남편을 세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남편을 위해 드려보세요. 7번째 3대를 세우는 비전. 어머니 여러분,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 기도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3대가 모두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만 믿는 게 아니라 자녀도 믿고 손주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이 말씀은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간수에게 한 말입니다.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집도 구원받는다는 약속입니다. 가족 전체의 구원입니다. 1대만 믿는 것이 아니라 2대, 3대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보십시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2장 18절.
아브라함만 복 받는 게 아닙니다. 그의 자손, 자손의 자손까지 복을 받는다는 약속입니다. 이삭이 믿음을 이었고 야곱이 믿음을 이었고 요셉이 믿음을 이었습니다. 4대가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가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로 끝나지 않고 자녀로 이어지고 손주로 이어지는 믿음. 그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집을 물려주는 것보다 기도를 물려주는 것이 더 귀합니다. 어떻게 하면 3대를 세울 수 있습니까? 첫째, 여러분이 본을 보여야 합니다. 자녀들이 어머니의 기도 생활을 봐야 합니다. 새벽마다 무릎 꿇는 모습, 식사 전 감사 기도하는 모습, 어려울 때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 그것이 자녀들에게 새겨집니다. 둘째, 손주들에게 믿음을 전수해야 합니다. 만날 때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해주고 기도해주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셋째,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3대를 위해, 그리고 앞으로 올 4대, 5대를 위해. 2025년 2월 서울에 사시는 박예순 권사님 69세의 간증입니다. 박 권사님은 40년 전 혼자 믿기 시작하셨습니다. 남편은 불신자였고 시댁도 불신자 집안이었습니다. 박 권사님은 혼자 교회 다니시며 40년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이 주님을 섬기게 해주세요. 20년이 지나서 남편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25년이 지나서 두 아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30년이 지나서 며느리들도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정확히 2025년 2월, 박 권사님의 손주 중 첫째 손자 민석이 15세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식 날 민석이가 고백했습니다. 할머니가 40년 전부터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셨대요. 그 기도가 저까지 왔어요. 박 권사님은 울었습니다. 40년 전 혼자 교회 나가며 외로웠던 그 시간들, 가족들이 비웃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그 시간들,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남편, 두 아들, 두 며느리, 손주 5명이 모두 교회에 다닙니다. 3대가 모두 주님을 섬기는 가문이 된 것입니다. 박 권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4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약속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3대를 살립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20년, 30년, 40년 후에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뿌린 기도의 씨앗이 자녀에게서 싹 트고 손주에게서 꽃 피고 그 다음 세대에서 열매 맺을 것입니다. 3대를 세우는 비전을 붙잡으십시오. 나로 끝나지 않는 믿음, 자녀로 이어지고 손주로 이어지는 믿음. 그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가문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3대를 세우는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로 끝나지 않고 자녀로 이어지고 손주로 이어지는 믿음을 원합니다. 우리 집안이 대대로 주님을 섬기는 가문이 되게 하소서. 재산보다 믿음을, 지식보다 기도를 물려주게 하소서. 제가 본을 보이겠습니다. 매일 새벽 무릎 꿇고 말씀대로 살고 어려울 때 주님께 의지하는 모습을, 손주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겠습니다. 만날 때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하겠습니다. 20년 후, 30년 후 우리 가족 모두가 주님을 섬기는 날을 믿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는 약속을 붙잡습니다. 우리 집안이 3대, 4대, 5대까지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선포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족을 위한 기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새벽에 저를 깨워주시고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축복을 선포하게 하시고 손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남편을 세우게 하시고 3대를 세우는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새벽 미명에 깨어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 기도하겠습니다. 10년이 걸려도 20년이 걸려도 30년이 걸려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며느리와 사위에게, 손주들에게, 남편에게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음을 믿고 생명의 말을 하겠습니다. 손주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며 믿음을 전수하겠습니다. 남편을 비난하지 않고 기도로 세우겠습니다. 3대가 모두 주님을 섬기는 가문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기도를 드리는 모든 어머니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소서.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며느리와 사위가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손주들이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게 하시고 남편이 영적 리더로 서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심을 믿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는 약속을 붙잡습니다. 20년 후, 30년 후 우리 가족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3대, 4대, 5대까지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소서. 오늘부터 더욱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새벽마다 무릎 꿇겠습니다.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새벽에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둘째, 가족의 이름을 한 명씩 불러 기도하십시오. 셋째, 10년, 20년, 30년이 걸려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넷째,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다섯째, 손주를 위해 매일 기도하십시오. 여섯째, 남편을 비난하지 말고 기도로 세우십시오. 일곱째, 3대가 모두 주님을 섬기는 비전을 붙잡으십시오. 이 7가지가 여러분 가정에 적용될 때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장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새벽에 눈이 뜨이면 일어나 무릎을 꿇으십시오. 기도 수첩을 펼치고 가족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십시오. 매일 반복하십시오. 한 달 후 여러분은 작은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6개월 후 더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년 후 여러분은 간증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큰아들이 교회에 나왔어요. 목사님, 며느리가 저한테 먼저 전화했어요. 목사님, 손주가 할머니 기도하는 거 느꼈대요. 이런 간증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한 번도 잊지 않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한숨을 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이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3대가 모두 주님을 섬기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믿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